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각 가정들마다 정말 모두에게 새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로부터 설 명절을 맞이하면은 덕담을 나누는 것들이 보편적이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로는 후손들을 앞에다 놓고서는 덕담을 합니다. 올해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또 때로는 자녀손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승진하고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들이 번창하기를 바란다. 또 직장이나 어떤 일에서 승진하고 잘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늘도 평안하고 형통하길 바라고, 때로는 늘 명절만 같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덕담을 나눕니다. 정말 이런 명절의 덕담과 같이 우리가 쓰이는 인사에도 풍성해지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죠. 흔히 우리는 형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형통하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풍성하고 풍요롭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또 어려움 없이 잘 끌려간다. 이런 것들이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정말로 풍성하고 풍요로움들, 또 모든 일들이 슬슬 잘 끌려간다든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형통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런 일을 보면은 어려움 있고 외부에 힘듦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형통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놓고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당시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애굽 출신도 아니었고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돈 주고 애굽 시민권을 얻은 것도 아닌 인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까? 지금에 말하면 국무총리 자리인데 외국인이나 엉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런 오늘 모습에서 볼 때 이 요셉이 정말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가 왕 다음에 왕을 신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요셉은 그가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왕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정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에 대한 표현을 할 때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형통한 자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걸쳐가지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물의 삶을 보면 형통한데 오늘 요셉도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의 이 단어가 쓰여지는 그 시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가 총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게서 단지 애굽의 총리였던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요셉의 현재 거처는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습니다. 그 애굽은 자기가 가고 싶었고 꿈을 그리고 목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그가 억지로 애굽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 바로 앞장인 38장에 살펴보면요,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 사람 노예 장사꾼에게 30냥을 주고 팔려버렸습니다. 팔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의지가 담겨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배신으로 죽음의 이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는 팔려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보디발 장군이 그를 딱 보게 됐고 샀다,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편애를 받았던 곳이시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졌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잘 나가던 요셉이 한순간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부모와 형제의 관계는 모두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매인과 되어지고 억압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함께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원망과 증오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배신을 당하면 어떤가? 그만큼 처절하고 아픔이 없죠. 울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싫어가지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가정을 형제와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끊어버리는 그런 배신감들도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런 모습으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쫓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길이 형통하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뜻하지 않는 재난 혹은 억울함을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설날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또한 우리 함께하는 동신의 공동체가 형통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훌륭하게 자라던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처절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군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오. 군에서 대령에서 별 하나 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별 하나 달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준비해야 되고 학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모든 며칠도 이어져야 별 하나를 달 수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별을 달았습니다. 별을 달았는데 무슨 잘못으로 연관되어 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1등병으로 감금된다면은 아마 대부분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처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그 가정의 훌륭한 아들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잘 나가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져 팔려간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렇게 형통하게 해줬고 그런 복이 형통의 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형통이요 우리 가정의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새해 설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셉의 노예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배신당하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신세인데 무엇이 좋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아갈 때도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 나가는 삶에 있어서도 정말 다른 형들보다 야곱의 삶을 더 많이 갖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 시기에도 그를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배신을 당하여 완전히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절 2절의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말합니다. 정말 요셉이 무엇 때문에 형통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합니다. 요셉 자신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들어보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이 보디발이 바로 때 요셉은 야 저가 성경의 신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 앞서 말했을 때에 풍성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 없이 잘 풀려가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형통은 세상의 육신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형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함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보디발도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정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그가 어렵고 노예로 팔려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의 모습 속에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복이게 되고 그가 이렇게 빛에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니까 보디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잘 나가는 속에서도 또 내 뜻대로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은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인내와 경건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나가야지 하고 다른 곳에 연줄을 두고 세상의 물질로 가득 채우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삶은 형통해지고 그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얻어서 그의 가정의 집을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 가정의 모든 일들 다스립니다. 그 가정이 누구라고요? 왕 다음 왕의 안위를 하는 신이 대장과 같은 겁니다. 지금의 말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호원 중에서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주어진 재산도 있겠죠. 그 가정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 종으로 팔려갔지만 신임을 얻고 그가 잘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았던 그에게 잘 나갈 길이 열려졌습니다. 평안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음모가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답고 훌륭한 요셉을 바라보며 흠모하며 성관계를 갖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요청하죠. 그럴 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어려웠었는데 힘들었는데 좀 잘 나가면 안 됩니까? 형통한 대로 진짜 잘 풀려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런 좌절 속에서 이제는 일어서고 이제는 구덩이에서 이제 일어서고 드러나고 올라가기만 남았는데 또다시 딱 막혀버리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삶에서도 앞서 말한 그는 착한 행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헛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후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그가 멸치당하지 않고 간수장이가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가 히브리인일까요? 애굽인일까요? 하나, 둘, 셋. 애굽이죠. 애굽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섬기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았대요. 그가 착한 행실로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놓치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하는 게 영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2023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은 2번씩이나 음모를 당했죠. 그의 형제에게 또 믿고 있었고 신임을 받았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통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방인 애국인들의 간수장이와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바꿔놓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어찌 했는지 아십니까?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읍니까? 세상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냐고 말할 겁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오늘도 내 믿음을 견고했으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지켜주심으로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날 때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45장 5절로 8절은 이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 속에서 잘 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요셉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 보십시오. 함께할 때 형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금년 안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절망 죽일 수 있는 그 가난한 정복 앞에서 형통 말하라고 합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어떤 절망 속에도 강한 의지, 강한 나라, 강한 사람,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돈에 의지하지 않고 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함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정직과 성경들 아무리 어둡고 절망과 억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함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출발합니다. 그렇죠. 잘 될 겁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지만은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 문화나 어떤 환경적으로 대외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서로 도미노 현상으로 연상되어 우리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그릇된 모습에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제 늘 만나고 자주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는 분한테 새해 인사 나누면서 교회 나와서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니까 딱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던 뉴스가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실망시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요셉처럼 누명을 씌우며 아픔과 절망을 맞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닥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힘듦으로 우리 상황의 모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을 구선으로 경외하는 자로서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일에 충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형들의 시기로 그는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어졌고 이제 좀 잘 되는가 했더니 또 음모로 인해서 감옥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그였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에 대해서 2절과 3절에도 형통이요 21절과 23절에도 그의 삶의 형통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만이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도 23년 이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요셉과 같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버리나요? 정말 여전히 어렵더라도 주여 주여 외침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형통한 사업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으로든지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하나님을 통하여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바뀌어서 애굽에 그들을 억압하고 무시했던 그날의 총리가 되어 그들 앞에 서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죄로 만들고 유혹하고 악하게 만드는 그들 앞에 그런 사탄 앞에 하나님을 통하여 든든히 서가시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과 함께하시는 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금년 한 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소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2023년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 위에 또 우리 공동체인 동신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런 복으로 하늘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신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나보다 강하고 경계한 그런 존재에게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가능한 존재들이 돌이 될 수도 있고 목석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형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형상에 없는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명을 불리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설날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고 다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름으로 새 힘을 얻고 담대한 저희들 되어 금년 한 해 형통한 가정이 되어지고 형통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형통한